네, 아름다운 우리 9월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 야곱은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좀 치열한,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닦고 있는 그런 인물과 참 비슷하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인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자기의 형인 에서와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도주하게 되고 라반에게서 또 속게 되죠. 그렇게 속아서 20년을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라반을 자기가 또 속이게 되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 그 축복을 또 받아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절뚝이게 됩니다. 바르게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게 되죠.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비로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절뚝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씨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제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에 있는 이불들을 잔뜩 펴놓으시고 바닥에 깔아놓으신 다음에 저희 누나와 함께 저를 씨름을 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비대하지만 어릴 때는 저희 누나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누나가 이리 돌리면 이리, 저리 돌리면 저리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됐죠. 그저 누가 이기든 지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나를 돌려주는 그 재미, 그리고 이불 위에서 같이 깔깔거리고 웃게 되는 그 즐거움, 그 행복했던 기억이 가끔 저희 자녀들이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긴 하지만 지들끼리 뒤엉켜서 노는 모습을 보면 생각나고는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 씨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름과 야곱이 기억하는 씨름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마하나임이라고 만난 이후에 야곱은요, 자신의 사자들을 자기의 형인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자기의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르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심히 답답해서 사람들과 자기 소유물을 두 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만일 한 떼를 에서가 공격하면 다른 한 떼는 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행하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종의 손들에 맡겨서 자신보다 앞서 강을 건너 에서에게 향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물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후에 만나면 형이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일이 수월했을진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각각 떼를 나누어서 자신보다 먼저 보낸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 밤에 무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내와 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건너가게 하죠. 그러고 나서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앞선 2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 그 야곱과 그 사람이 씨름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소유물을 먼저 건너가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서와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점점 에서와 가까워지고 고향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그 사실, 에서에게는, 아니 야곱에게는 그것이 심히 두려운 일이었고 자신을 떨게 만드는 일이었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능하다면 천천히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늘려서 에서와의 만남을 늦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밤에 일어나서 미리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건너보내고 자기 또한 건너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거나 혹은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밤에 무리와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을 보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거나 혹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홀로 있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와 씨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반드시 홀로 남겨져야 할 때가 필요하죠. 그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야곱과 같이 나의 영혼을 다듬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홀로 남겨두시고 씨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홀로 남겨진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떨쳐내지 못함을 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이 절개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만이 아님을 봅니다.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내가 가지는 생각들, 내가 할 수 있는 판단들, 나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런 것들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하나님이 친히 홀로 남아서 밤새 씨름하는데도 나는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들을 쉽게 꺾어버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금세 방금 바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이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요,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말이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놀랍게도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본 요나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매우 싫어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네가 화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더 황당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죠. 그리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막 그늘에 앉아 성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요나를 또 사랑하셔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에 있는 그의 머리를 박넝쿨로 가리워 주십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의 머리가 뜨거워지죠. 그러자 요나는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시지만 요나는요, 내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요, 또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역시나 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죽거나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견지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요, 우리는요, 우리 확신과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그런 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진 신념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은 그러한 삶의 여정들 속에서 얻게 되는
확신들, 그런 것들을 꺾는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게서 변화된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밤새 씨름하는데도 자기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치심은요, 그를 괴롭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치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라는 건,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를 치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고집도 참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의 고집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고집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함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꺾어버리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으로 표현된 이 신실함, 그 신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끝까지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먼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겠지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가지게 될 마음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주는 이름입니까? 얻게 될 이 자부심과 함께 동시에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까지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30절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그곳을 명명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물은 것 또한 아닐 겁니다. 야곱은 재차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욱더 확신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의 고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고집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이런 고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엄청난 고집 속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 고집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이 방향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변화되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명명하는 특징들을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랬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하였죠.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곳,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는, 이게 야곱의 신앙의 특성입니다. 그도 그만큼 열정이 대단했고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보이지만요, 고집은 어쩌면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성공과 내 인생에서의 승리를 위한 고집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를 향한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고집은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 고집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야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위,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없지만 그 열정과 열심과 고집을 가지고 누구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이겠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고집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열정으로 바뀌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천성 가족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들을 꾸준히 잘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고집을 지키시면서, 고집 부리시면서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추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그로 인해서 내 고집이 꺾임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열정도 그 가운데 분명히 경험될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내가 바뀌어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더 이전과 다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당신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든든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고집도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신념과 확신에 따른 열정도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축복을 바라는 그러한 고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고집이 하나님을 꺾으려 할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내일 또 그 기도의 자리가 브니엘이 되게 하시며 마하나임의 삶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욱더 날마다 늘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